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이제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싸우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36편 전체를 읽었습니다. 내일 12월 1일이죠. 12월 내일부터 요 지하 베델에서 새벽 기도를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바로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일부터 지하 베델 성전에서 좋습니다. 아늑하고 여러분들 혹시 출입하고 들어오시고 나가고 이럴 때 앉고 이럴 어려움이 있을까 해서 자리 배치도 신경을 썼으니까 아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지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빛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류의 희망, 한 줄기 빛이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한 줄기 희망은 우리가 인생살에서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만 그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있는 글인데 이런 글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됐을 것이며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자신이 변화되었다라면은 내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변화될 것이고 또 그것이 용기가 되어서 나라도 변화되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궁극은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안의 문제라는 거, 내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것은 기대 낭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가 변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질 때 세상은 그 영향으로 조금씩 변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변화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아니에요. 또 아내도 아닙니다. 또 자식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의 시작은 내 자신이 변화될 때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속해도,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다 하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되고,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실에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편 전체는 150편이에요. 1편서부터 150편인데 그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시편에 우리가 1편, 2편 이렇게 하지만은 1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되는데 시편에서 1권이 어디까지 되냐면 1편서부터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1편서부터 41편까지. 그런데 그 주제가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1권을 이 정도로 할까? 이렇게 해서 1권으로 정이 아니라 그 1권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41편까지가 1권인데 1권의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복이 있을까? 아니면 자식을 많이 둔 사람이 복이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의 길을 찾잖아요. 그러나 이 시편지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시편 36편을 읽었는데 본문은 두 종류의 인간상, 두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즉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어떤 사람을 보고 악이라고 그러는가? 여러분들 그 개념이 조금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내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악인이야 이럴 때 그 사람이 뭐를 보고 우리가 악인이라고 그러는가? 선인?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선인이야 그럴 때 뭐를 보고 좋다고 얘기하고 뭐를 못하고 선하다고 얘기하는가? 그게 개념이 사실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편 36편은 뭐를 보고, 그 인간의 무엇을 보고 악인이라고 말하고 그 인간의 무엇을 보고 선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시편 36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은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악인의 죄가, 요거는 죄를 의인화시켰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죄가 마음속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것을 죄의 의인화.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의 의인화, 이래서 지혜가 말하기를, 또 죄가 말하기를, 이것은 지혜라는 사실은 추상명사인데 그것을 의인화시킨 표현이 시편과 잠언서에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오늘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무슨 악인의 죄가 사람도 아닌데 자기 마음속에 무슨 말을 한단 말일까? 이 말을 죄의 의인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걸 보고 악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 남을 한 대 쥐어박은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겉은 번드름하고 겉은 그럴듯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런 사람을 오늘 시편 30편에 악인이라는 악인, 너 악하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악인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 그러죠.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에 이 세상 모든 것에 두려움과 걱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에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자식을 보면 자식 걱정, 사는 거 보면 사는 걱정, 사업 보면 사업 걱정,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악인은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점을 치게 되고, 뭔가 의지하려고 그러고, 부적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은 대신에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찾는 그 모습을 바로 악인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나는데 오늘 성경은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악이 절대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내 죄는 절대로 결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2절 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내 죄는 감추어져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인가 미투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한 법석을 떤 적이 있죠. 제가 아는 교수도 죽었어요.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이집트 아랍어서 공부했던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자살을 하고 한 분은 그 면직당하고 이렇게 했어요. 학생들이 고발을 하니까. 여러분, 힘이 있을 때에는 상대가 아무 말도 못하다가 힘이 없을 때,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 상대가 밝히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나도 미투라는 거 아니에요. 죄악이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특징이 두 번째는 뭔가? 악을 즐기게 되더란 말. 악을 즐기게 돼. 4절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든 침상은 잠자는 데가 아니겠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반성하잖아요. 잠시 오기 전에 아침에 뭐 하고 점심에 뭐 하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 얘기 하지 않았을 걸 그랬네, 아이고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반성을 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루를 정리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침상에서는 하루를 반성하는 것이, 그리고 정리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인간의 도리인데, 오히려 오늘 하나님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악인은 죄악을 꾀하더라 이 말이죠. 죄악을 꾀하더라. 그래서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잠언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악한 사람의 특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5절부터 12절까지는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 악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 한다면은,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하는 이 인자하심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헤세드라 하는 말이 헤세드. 이건 언약적 사랑을 말하거든요. 변치 않는 사랑, 영어로 unfailing love.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헷세대가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언약을 해서 너 사랑할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세대는 나의 어떤 위치나 상황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사랑을 보고 헬시데라 말하는데, 그것을 주의 인자하심으로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한다. 그 다음에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친다 하는 말인데, 공중에 사무친다, 공중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붕 아래 있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편에 있잖아요. 내가 산 뒤에 있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습니까? 저 바다 끝에 간다고 하나님을 피하겠습니까? 아니, 땅 끝에 있다고 하나님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아이들 그 반에 가면 급훈 있잖아요. 5학년 3반 급훈, 뭐 또 3학년 2반 급훈. 급훈 중에서 가장 무서운 급훈이 뭐냐면은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런 급훈. 엄마가 보고 있다면 자다가도 번쩍 일어난다는 거죠. 엄마가 보고 있다. 뭐 웃기는 얘기겠지만은 자신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 이런 자가 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무슨 지나가는 거지에게 돈 주고 이런 사람도 물론 선하지만은 성경이 선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럿 있을 때나 밤이나 낮이나 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이런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기 나와 있죠.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피로를 공급하시는 분이다를 삶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한 사람. 오늘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인생 사는 것은 늘 헐떡이는 삶이고 늘 기근이고 목마른 삶인데, 헐떡거리잖아, 헐떡거리는 삶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주의 복락의 강물을 늘 마시는 사람. 말이 좋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말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빛을 보리이다. 빛이 필요합니다. 암담하고 아무리 애써도 달라진 것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고 희망이 없다고 여기고 절망할 때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는 빛이 필요해요. 인류의 희망이라 그렇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말하지, 빛이 필요해요.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마음에 담긴 말씀이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담기더라고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암담한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삶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원천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희망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희망을 많이 찾아요.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주의 빛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빛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희망이라 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제가 좀 답답함을 느껴요.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 답답함을,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건가? 그 이유는 무슨 교회의 그것은 그 교회의 영적 형편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잘 회복되지 않고 그 변화,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은 목사님 헌금이 떨어져서 저러실까? 아니에요. 헌금은 104%, 4% 오히려 늘었습니다. 헌금은 늘어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영적인 형편인데, 영적인 형편의 회복과 변화, 이것이 이 기대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어제도 우리 경건회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 만나서 한 40분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이 답답함도 결국은 내 자신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극복하는 길도 결국 내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해답이고 길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 빛을 보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들어가면서 웨스트민스터 지하 묘소에 있던 그 얘기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내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변화될 때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변화될 수가 있고, 내가 변화될 때 우리 속도원이 변화될 수가 있고, 내가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변화되는 원천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의 빛 안에 머무를 때 있다 하는 지혜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삶의 빛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6편은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선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선인은 언제나 서나 자나 깨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산 사람이 선인이라 하는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 하는 그 강력한 음성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답답함을 느끼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절망감을 느끼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우울감을 느끼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안타까움을 느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도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안에 갈 때 사건과 역사 변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름을 적고 사연을 정정히 적어가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참으로 산헤브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를 듣고 성전에서 주님, 이 편지 좀 읽어보세요, 이 편지 보이시죠? 라고 애원하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아시리아 군대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헌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얼굴을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문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나가서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을 마치고 실기 시험을 하고 면접 시험을 보면서 대학문을 녹화하는 우리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직장을 위해서, 직장에 들어와서 좋은 인간관계, 보람을 있는 직장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생산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셔서 그 가정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 그 풍족한 복락의 강을 마음껏 마시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손자, 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고 적지 않고 가뭄타지 않는 그 복락의 강이 우리 가정에 충만히 대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온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